삼육대학교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강하셨습니까? 삼육동 사계절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근데 가을이 유난히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삼육동 마당에 수북히 쌓인 낙엽을 밟으면서 어찌 겨울을 맞이하는 이 나무들은 하나같이 그 풍성했던 잎을 서슴없이 떨궈뜨리고 그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소의 에너지로 가장 간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하는지. 왜냐하면 다음 해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겨울 내내 모든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긴축의 계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물도 시공간을 읽어냅니다. 철새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 마당으로 향합니다. 식물들도 언제 꽃을 피우며 언제 열매를 맺어야 할지 시공간을 압니다. 동물들도 미물들도 그들이 언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교배해야 되는지 그들의 때와 철을 압니다. 그 때와 철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철부지라고 하죠. 철을 모른다. 그래서 철이라는 순수 우리말에 한문 부지를 붙여서 철부지라고 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철부지는 항상 농사의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 시간의 마디를 읽지 못하면은 그가 있어야 할 마당을 못 찾습니다. 씨 뿌려야 할 시즌에 논밭에서 씨 뿌리는 그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타작 추수하고 타작해야 하는 그 풍성한 마당에 그가 거둬들일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부지는 옛날 사람 말씀대로 겨울에 수확이 없기 때문에 빌어먹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철부지는 빌어먹을 놈이랍니다. 자, 우리의 언어 속에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마디를 읽어낼 때에 그 변화의 의미를 캐치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하며 그 시공간에 맞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출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절제라고 하죠. 절은 시공간의 마디입니다. 시공간의 변화의 이치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제어되고 우리의 삶이 규정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절제이겠죠. 자, 오늘은 이 마당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번 성경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요? 동주원 앞에 장마당이 열렸죠? 여러분,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장은 한문이고 마당은 순수 우리말이에요. 장이라고도 안 하고 마당이라고도 안 하고 장마당이래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융합적인 사고방식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도 빨리 베끼고 또 자기 것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민족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양이라는 도성을 정도전이 디자인할 때에
동쪽에다가 우리는 지금 동대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정도전이 살아있으면 기절초풍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동대문입니까? 그렇죠? 동대문이 아니고 흥인지문입니다. 뭐를 흥하라고요? 인을 흥하라는 겁니다. 국보 1호 남대문은 뭐죠? 숭례문입니다. 저 서쪽에는 돈이문이고 저 북쪽에는 홍지문이라고 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여기서 인의예지를 읽어내시죠. 한양이라는 도성을, 이 마당을 디자인할 때 이 네 문을 통해서 이 도성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이 도성의 삶의 터전을 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이 예지 이 네 가지를 지니고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양이라는 마당의 의미고 한양이라는 마당의 뜻입니다. 인간만이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늘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자기 집 앞에다가 반성제 이렇게 팻말을 붙이고 사는 강아지 우리는 못 봤어요. 인간만이 우리가 거하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늘 찾고 부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추고 사는 마당, 고장, 도성, 이것이 한양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사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사가지가 없대요. 사는 한문이고 넷은 우리말이잖아요. 네 가지를 한문으로 바꾸면 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좀 욕된 표현은 좀 이렇게 된소리를 내잖아요. 상놈을 쌍놈이라 그러고 자장면을 짜장면이라 그러고 뭐 그런 예들이 좀 있죠. 그 중에 한 예가 사가지를 싸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양이라는 이 도성에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이 예지를 갖추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이 인이 예지 네 문을 이으면은 한양 한복판에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보신각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 보신각 종각에서 타종을 하면서 시공간의 마디의 갱생을 리뉴를 알리는 새해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 도성에서 인이 예지를 갖춘 이 도성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믿으면서 신용을 지키면서 살라고 인이 예지 신 이 다섯 가지를 도성의 의미로 부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중국에 가면은 자금성이 있습니다. 자금성에 이렇게 장안 대가를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큰 이 성문이 천안문입니다. 뜻인즉 천하가 태평하고 안녕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천안문입니다. 이 문을 들락거리는 모든 황제 이하 모든 이 나라의 귀족과 벼슬 하는 사람들이 다 천하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바쳐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 성문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천안문을 비롯해서 자금성 마지막 문까지 총 9중문입니다. 9개의 문을 통과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 9,999점 반칸의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성 안에요. 그 중에 임금님이 등극할 때에, 황제의 보좌에 오를 때에 그 예식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태화전이라고 합니다. 태화전. 이 공간의, 이 마당의 이름이 뭐예요? 태화입니다. 화가 뭐죠? 바로 조화입니다. 임금님이 하늘의 법도와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태평의 세상을 만들겠노라 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가 거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등극해서 앉는 그 용좌 위에 팻말은 그 공간의 의미는 뭐라고 부여했냐면은 건극수유라는 팻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건극은 이 땅에서 최고의 원칙, 최고의 법도를 세워서 백성들을 가장 편하게 인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치 철학이고 포부죠. 여러분, 옛사람들은 정자를 하나 지어도, 심지어 측간을 만들어도 그냥 측간이라고 안 하고 해우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공간 속에 거하는 동안은 항상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의 삶의 좌우명으로, 철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어주신 태초의 마당, 최초의 공간, 에덴 동산에 팻말을 하나 붙인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마 거기에는 바로 The Land of Joy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쁨, 환희, 희열의 땅, 설레임의 땅, 가슴이 벅차지는 땅, 그런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간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공간이 있다면은 그 공간은 항상 기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마당이 있다면 그 마당은 항상 기도하는 마당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집이 있다면, 마음에 나만의 밀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항상 감사하는 공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중국어로 팻말을 단다면 낙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릉도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공간에서 쫓겨났죠. 창세기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태초의 마당을 잃어버리는 슬픈 장면이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몸을 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몸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숨날숨으로 항상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한 줌의 흙이 이렇게 생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는 이 몸이라는 마당에, 몸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새겨질 때에 그 마당은
기쁨의 땅이 되고, 감탄, 감동의 땅이 되고, 감사의 마당이 되고, 영의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의미를 잃은 채 우리는 이제는 땅으로 돌아와서 땅이라는 공간에서 땀 흘리면서 허리 굽혀 노동하지 않으면은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합니다. 동물은요, 인간은요,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동물은요, 식만 해결하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입고 있는 털옷 한 벌, 물론 털갈이 하겠지만 그 털옷 한 벌로 1년 4계절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요즘 반려동물에게도 패션이 있답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나약합니다. 동물을 그냥 동굴 하나 있으면은 땅만 파면 그들의 주가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평생 번 돈을, 모은 돈을 다 지불하고도 모자라서 빚까지 내서 그 콘크리트 시멘트로 만든 조그마한 박스 하나, 그것도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 30평짜리 박스 하나 장만하려고 쌍코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물보다도 훨씬 미련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에덴이라는 기쁨의 마당에서, 생명의 마당에서 이제는 농장이라는 노동의 마당으로 추락합니다. 그렇죠? 흙입니다. 흙.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풍작이 왔다 해도 마적들이 와서 약탈해 가면은 그 해는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노동의 성과를 지켜야 합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인의예지, 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도의 세계였다면 공동체는 덕의 세계입니다. 이제 농장에서 인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무슨 마당으로 들어가죠?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공장은 무슨 문명이죠? 공장은 불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태워야 돼요. 그게 석탄이든 그게 가스든. 그래서 엔진을 작동시키고 기계를 굴리고 대량 생산을 합니다. 농토에 붙어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젠 공장에 들어가서 일꾼이 됩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농토에서 일할 때에는 부모님이 논에서 일하는 동안은 자녀들은 논두렁에서 개하고 짐승들하고 가축하고 놀고 항상 부모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부모가 공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자녀들은 누가 돌보죠? 그래서 공장의 연장선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또 하나의 공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학교죠. 학교. 여러분, 학교는 공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6시에 퇴근하는데 우리 애는 3시에 방과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게 방과 후 돌봄입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는 이 마당으로 인간이 이동하면서 공동체 대가족에서 이제는 우리는 핵가족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또 다시 마당을 옮깁니다. 어디로요? 시장으로요. 마켓으로. 무역하고 거래하고, 그래서 바닷길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정보와 자산을 한 발 앞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그런 얘기겠죠. 자, 이 시장에서 이제는 핵가정이 개인 사회로 진입합니다. 생명이 옹근 하나에서 조금씩 잘려서 이제는 개인의 외딴 섬으로 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전자거래가 그냥 일상이 되어서 핸드폰만 있으면, 인터넷만 연결되면 우리는 이 핸드폰이라는 이 기기를 통해서 거의 무소불능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시장을 거쳐서 인간은 또 하나의, 이 공장과 시작은 이제는 법의 사회죠. 법치의 사회죠. 그래서 도에서 덕으로, 덕에서 법으로 인간은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 이제는 어느 마당으로 들어갈까요? 어느 마당으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농장에서 공장, 공장에서 시장, 이제는 어느 마당이요? 극장입니다. 극장. 우리가 들어가는 극장이 어디에 있죠? 이겁니다. 요거요. 여러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요것만 하나 손에 들려져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낮이 바뀌는 것도 모릅니다. 게임하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쇼핑하고 친구랑 채팅하고 뱅킹하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안 되는 거 없죠. 배고프면 배달하고. 그래서 극장의 시대에 누가 인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재물은 그쪽으로 흐른답니다. 요즘은 AI가 대세죠. 좀 전에 우리 교수님과 뒤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인간이 하는 모든 직종을 다 대체 가능한지요? 교수님,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간이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람을 느끼는 그 모든 일의 터전이, 일의 마당이 누구에게 뺏긴다고요? AI 로봇한테요. AI 로봇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쉼없이 일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은 AI의 이 거센 인간 문명의 파도에 휩쓸려서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까봐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쪽은 그것은 기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이제는 초개인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초개인은 뭐냐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직장도 필요 없고 굳이 힘들게 내가 살 공간 그 30평짜리 아파트 장만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요즘 중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붙여지는 하나의 용어가 있습니다. 탕핑족이라고. 탕핑족.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용어죠. 탕핑족. 그냥 드러누워서 핸드폰이라는 극장에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다른 거는 모두 관심 밖의 존재, 그런 존재를 탕핑족이라고 한답니다. 어쨌든 간에 AI, 로봇, 챗GPT, 이 모든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오늘날, 이것은 역행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우리는 읽어냅니다. 인간을 닮았고 더 유능해 보이고 심지어 인간보다 더 지능적인 이런 존재들이 인간의 고유의 영역을 이들이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고유의 마당에서 쫓겨났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밀려난 인간들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인간이 노동하고 인간이 가치를 창출하고 인간이 거기서 나름 인간답다고 생각했던 그 마당을 AI에게 넘긴다면 그 다음에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2024년 이 한 해를 규정하는 단어를 미래학자들은 활용점정이라는 고사성어를 택했습니다. 2024년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은 왜 미래학자들이 하나같이 활용점정을 2024년 내지 그 이후의 사회를 규정하는 단어로 꼽았냐면은 용을 그리는 작업은 80% 아니 90% 아니 95%까지 인간이 하던 작업에서 이제는 AI가 인간 이상으로 더 잘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AI가 용을 근사하게 그려도 그 용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동하게 하는 그 눈동자를 찍는 작업은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 어디 있는지 사색해하는 단어죠. 아름답다라는 우리말은 이 아름이 나라는 뜻이라고 제가 어제 일부러 검색해 봤습니다. 그렇대요. 그럼 아름답다는 뭐예요? 나답다잖아요. 나답다. 나무는 나무다울 때 아름답고 동물은 동물다울 때 아름답습니다. 여자는 여자다울 때 아름답고 아기는 아기다울 때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울 때 아름답다는 거죠. AI가 인간의 고유의 영역 마당을 차지하고 나면은 이제는 인간은 더 이상 노동의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왜요? 기계가 24시간 365일 쉼없이 창출해낸 그 가치가 정부를 통해서 일자리를 AI에게 빼앗긴 국민들에게 기본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국가 배당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배당해주는 기초생활의 그 돈으로 정부에서 지어준
이 극개인주의의 초개인주의의 이 일심만 담아낼 수 있는 공용 아파트 원룸 작은 공간 속에서 핸드폰이라는 극장 속에 아침부터 밤샐 때까지 함몰되어서 이제는 AI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할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로 90% 이상의 인간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 세계가 인간을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죠. 그렇다면 깨어있는 하늘 백성들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우리는 극장에 함몰되어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렇게 순수 소모적인 인간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령 점정하는 그 영성이 깨어있는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위로 가는 삶을 택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전도자로서 저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의 회중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문명의 세파 속에서 우리의 백성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파수꾼이 되고 그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인간답다는 뭘까요? 언제 우리가 인간다울까요? 인간답다는 것은 인간 고유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인간다웠고 신 닮았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제는 AI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속에서 인간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세에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들, 아무리 AI가 인간의 고유의 영역을 치고 들어온다 한들 우리는 AI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그 천한 자리로 짓밟혀 내려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치솟아 올라서 우리가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하늘 마당을 되찾을 때가 됐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천민으로 살 거냐 아니면 천민으로 죽을 거냐, 이것이 문제로다. 마지막 시대의 이 경고가 우리가 깨어있기를, 진정으로 깨어있는 영혼으로 살기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우리의 모임, 이 모든 것들은 향상일로고 하늘 향해 우리의 태초의 마당, 우리가 서야 할 그 시공간으로 다시 회귀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천민으로
짓밟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생명의 고귀함을 버린 채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그 마당, 하늘 본향을 향해서, 성령의 그 전을 향해서 우리가 향상 일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백성 천민으로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